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인된 몸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제물을 준비하여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성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 처음에 성막에 들어가자 성막의 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간 그 문을 통하여 보게 되면 먼저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번제단이 앞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번제단은 왜 있는가? 자신이 갖고 한 그 제물에 대해서 각을 뜨고 피를 뿌려 자기에 대한 죄사함을 통하여 다시는 자신이 죄인 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하는 장소로 번제단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해서 전진해서 나아가면,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면 좀 지나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큰 대야, 놋대야. 근데 그 놋대야를 왜 주셨어요? 내가 한 번 죄 져서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깨끗함을 받게 된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으로 된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떡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촛대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 세상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성소를 향하여 딱 보게 되면 그 앞에, 지성소 앞에 무엇이냐면 분향단이 있었어요. 분향단은 왜 있었다고 했죠? 늘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향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이 교회나 기도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향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닌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넘쳐야 되고 기도의 소리가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런 기도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성소로 향하여 들어가려니 휘장이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큰 두껍고 큰 휘장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막고 있다고 그랬지요? 아직도 죄로 인하여 서슴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 휘장으로 확 막아놨어요.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근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육신을 찢으시면서 휘장의 그 두꺼운 것을 확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할렐루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아래서 위로 찢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휘장을 찢었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죄를 지은 무거운 마음이 있거나 또 삶에 힘들거나 어려울 때마다 예수 이름의 그 담대함을 얻고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언약궤에 관한 이제 말씀이시요. 우리 언약궤를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인데 이 조각목을 하고 금으로 둘러쌌어요. 근데 맨 위에 독특하게 두 그룹으로 천사가 양쪽을 향하여 덮고 있다는 겁니다. 저게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었는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모든 방향이 언약궤를 향하여 지성소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데나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눈 떠도 지성소를 향하여 언약궤에 눈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아들과 아버지가 어느 날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아, 우리 하와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야, 그 하와이 야자수가 있고 뭐 이런 바다가 푸른 에메랄드 같은 그 하와이 막 들떴어요. 아버지 언제 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준비해. 이제 날짜가 됐습니다. 아들은 잠 못 자고 캐리어에다가 여러 가지 수영복과 선글라스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 캐리어를 끌고 아버지의 차를 타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상하게 아버지의 차가 인천공항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인천공항은 저기인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가십니까? 하와이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와이 가는 거 맞지. 근데 알겠다고 기다리고 딱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서해안 고속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세요. 아버지 진짜 맞아요? 저는 하와이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인천공항을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가십니까? 하와이 가고 있지. 부곡 하와이. 이러는 거예요. 그 온천 있는 아들이 실망이 확 된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느 방향을 가느냐에 따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큰 배가 있지 않습니까? 큰 배가 방향의 그 키를 가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가장 배에서 작은 키를 그쪽으로 향하면 되는 거예요. 배의 키를 부산으로 향하면 그 배는 부산으로 가고요. 그 키를 하와이로 하면 그 배는 하와이로 가요. 그건 누구도 불신하지 않잖아요. 이거 다 믿잖아요. 그처럼 인생도요. 우리가 지성소를 향하여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를 향하여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은 지성소를 향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되 어떤 예배자를 찾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진정성을 갖고 있는 그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대조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고 아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이 제사를 지냈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요? 아벨의 제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준비하여서 드려진 예배였고,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면 예배 와야지, 그냥 그 정도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또 한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는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집에 무려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는 언약궤가 석 달밖에 없었어요. 석 달만 모시고 있었어요. 자, 한번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복을 준 가정은 아비나답의 가정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줬어요. 아니, 횟수를 보나 섬기는 걸 보나 뭔가를 봐도 뭔가 20년 정도 됐으면 더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비나답이 이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근데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3개월만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는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내가 20년 했는데, 뭐 30년 했는데, 내 직분이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새신자가 들어와서 등록을 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분이 막 엄청난 복을 받아서 막 간증하니까요, 이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 담임 목사도 난감해요. 뭔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모습은 있는데 복을 못 받아.
근데 아비나답의 집을 보면은요, 복을 받기는커녕 그의 아들 우사가 언약궤를 자신의 생각대로 함부로 만졌다가 즉사해버려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봉사는 하는데 이상하게 안 풀리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대조적일까라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 이 부분이 참으로 궁금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대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맞춰서 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서 가는 것이 예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으면서 드리는 그 예배자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벳 에도돔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은 어떤 곳에는 저주가 되고 어떤 곳에서는 축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에 담긴 그 비밀과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내용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요, 단골 문제로 이런 질문 나와요.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성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그냥 쪽지 시험 이렇게 들어서 볼펜 드리고 써보시라고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 하지 말래요. 무엇이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갖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회복받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 예배자로 복을 받아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돌판이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된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증거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증거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십계명의 돌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셨어요. 기적이죠. 그리고요, 만나가 든 그 항아리,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기적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냥 너희들을 어디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들. 이것들은 기적의 증거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질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굳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넣고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누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없어도 놀라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봐도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담으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게 아이들이나 어른들, 초신자들 이렇게 신앙상담이나 새가족 훈련을 받으면 그분들이 공통된 질문을 하나씩 해요. 어린아이들부터. 뭐라고 하냐면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얼마나 유명합니까? 우리나라를 정말 애국하시고 이 나라를 정말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막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뭐 지옥 갔다고 얘기해서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 갖고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래요. 복음적으로 보면 지옥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핑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마음을 두면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좋은 일이고 선행을 베풀어서 천국 간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분명한 복음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그 분명한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똑같이 언약궤에 담으셨다라는 그 의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냥 담으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그 언약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금 항아리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넣게 하셨을까? 이것은요, 만나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 사건을.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만나 사건을 잊지 맙시다. 이 만나 사건의 첫 출발은 무엇으로 시작하면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케 하셨어요. 막 춤을 추고 막 소를 치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사실은 불만불평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엄청난 불만과 불평이었어요. 왜 데리고 나왔냐? 내가 다시 글로 들어갈 걸 그랬다. 거기서 죽었으면 됐지. 여기까지 고생시켜서 죽게 만드냐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다 갈라지고 뒤에서 군대가 쳐들어 야 꼼짝없이 죽었다 하니까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모세를 향하여서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향하여서. 왜 데리고 나왔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게 불만불평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체?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상은 모세나 아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 일은 사실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때로는. 그래서요,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려지면 불만불평, 먹을 물이 없으면 불만불평, 또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불만불평. 이 모든 불만불평이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문제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란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못마땅하거나 불평하거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의 한복판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애굽때가 좋았다. 애굽때가 좋았다. 나를 왜 불러냈냐? 내가 거기 있을걸. 그러면서 불만불평하죠. 우리 최조일 성도님이 지금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잘 받아가지고 회복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수술을 여러 번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수술 전에 하는 공통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밥을 먹지 못해요. 너무 배고파도요, 의사가 밥을 못 먹게 해요. 공복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환자가요 갑자기 의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병원에다가 입원시켜놓고 나 밥 안 주고 죽이려고 하냐?
이거 똑같은 거야. 의사가 밥을 안 주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낙해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줄이고 낮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들 향한 의도예요. 우리는 근데 먹을 것이 없고 줄이고 모든 것이 막히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불만불평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모세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의도가 이제 좀 뭔가 경험되어지고 이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불평만 원망만 안 해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만 안 해도 불평만 안 해도 너의 인생에 불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만나의 항아리를 통하여 그 항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먹을 만나를 주시면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선 이와 동일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6장 31절과 33절까지의 말씀에 나왔는데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즉 이 말씀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서 어떤 일도 원망불평의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큰 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이 금항아리를 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담아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 후손들을 계속 가르쳐라.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거다. 출애굽기서 16장 32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가 담은 금항아리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 갖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이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큰 복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의 두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말해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처음 새겨주신 돌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 돌판은 깨져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그 돌판을 왜 깨졌는가? 모세가 깨트려 버렸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이 새겨주신 두 돌판을 어떻게 모세가 깨트렸는가? 거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하면서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이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그 산꼭대기에서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사실을 모세에게 알렸어요. 이 완악한 백성들을 봐라.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우상을 만든 이 백성들을 봐라. 내가 심판하겠다. 모세가 거기에서 산꼭대기에서 아유 주님, 아유 하나님, 아유 우리 이 백성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약속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좀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산 중턱에 딱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짓을 하면서 금송아지 위에서 춤을 추면서 피 뿌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모세가 보았어요. 처참합니다. 열이 확 난 거예요. 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두 돌판을 그 산꼭대기에서 확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받은 그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죄를 짓고 돌아보면 또 죄인이고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은 현주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이어서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왜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건 바로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급함. 내가 이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조급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보다 나의 때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계획이 먼저 앞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신뢰하여 정말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실제는 내 마음속에 내 계획이 그때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이 조급함을 점검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둘 돌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아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 가정은요,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은 엄청 슬퍼했습니다. 의사도 손을 놨고 다 났어요. 근데 개척 1주년 때 생일 선물로 그날 아들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날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 분명한 하나님의 좋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돌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늘 이 죄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회복할 때가 있다. 믿어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큰 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은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붓고 모세에게 너 일하라고 얘기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근데 그 민수기 17장을 보기 전에 16장을 보면 반역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밑에 있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공격하고 협박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냐? 나도 기름 받았다. 나도 쓰임 받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월권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재판 앞에 서면 그건 교만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만죄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 월권을 하니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각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하는 그 밑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반역을 하자 하나님이 그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땅을 갈라버려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다 삼켜버리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거기에 끝이지 않았습니다. 다 그들을 불살라 없애버렸어요. 씨를 안 넘기려고. 근데 그 심판을 받는 그 광정 중에서 보는 회중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내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병을 보냅니다. 그래서요, 그 연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14,700명이나 죽여버렸어요.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많은 거예요. 목사를 우상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목사 보고 합니까? 목사 뒤에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먼저 세운 그 목사를 통하여 말씀이 대언하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믿지 말고 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민수기 17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조상의 가문마다 각 지파마다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 장막에 누라고 해요. 다 놨습니다. 그런데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꽃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 아론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지금 지도자는 아론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고 따라오려면 아론을 통하여 일하는 나를 통하여 알려면 아론의 말을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말하면 많이 이게 좀 불신이 갑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참여하고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감동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사실 많아요. 저도 순간순간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이 사실 들어옵니다. 저 제외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래서 목사예요. 목을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그 목사를 세웠다면 그 목사를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비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녀들은 가정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있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에게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하실 때 하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인간의 죄와 다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죄와 다 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로 다 덮으신 거예요. 천사의 두 그룹으로 날개 가운데 덮으시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할렐루야. 은혜로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굽니까? 그 속죄의 사역 가운데 있는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나도 많은 죄를 졌구나 깨닫고 처참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갖고 다시 한번 회복받고자 하는 그 믿음 갖고 언약궤 앞에 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슬픈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는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정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를 드시고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면 얼마나 위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하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기 위해서 한 구절 저에게 주시는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견디고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궤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뭡니까? 내가 받을 만한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 내가 지금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 언약궤의 그 은혜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죄를 멀리해라. 너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언약 백성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